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1절까지 있는 거였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콕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배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천년 지나 무저경에서 잠깐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반드시라는 말이 그 말이죠. 용이 풀려나서 짐승을 세우고 거짓 선자를 앞세워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끔찍한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에서 매우 드물고 심히 중대한 이러한 일만 아니라 우리 모인 이 공간을 떠도는 무수한 그 미미한 먼지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치 아니합니다. 상관있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포함해서 온갖 선한 것을 무사람에게 지금 베푸십니다. 그처럼 은혜와 구원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게 단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또 사랑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일러 세계적 배도의 시대라 부를 만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과 사도가 일찍이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이 시대가 벌써 여러 세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시대가 용이 잠깐 풀려날 사건의 결국 재림의 중요한 징조에 해당하는 시대라 교훈합니다. 이런 교훈을 살피는 것이 이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신자들이 마땅히 살필 일이겠죠. 용이 무저경에서 놓이기 전에 그가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기간, 즉 천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게 이제 살필 셋째 부분의 핵심 주제입니다. 줄거리 보죠. 4절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 하는 그 5절 상반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제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4절 끝과 6절 끝에 보면 거의 똑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서는 왕노릇하였다 과거형이고 6절 끝에서는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이 차이를 들어서 두 분의 천년 왕노릇을 말하는 견해는 제가 기억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가운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죽어 있죠, 천년 동안. 그런데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들이 이 부분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자, 해당 본문을 살피기 전에 천년왕국에 관한 몇몇 교훈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견해를 살피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고요. 이거 다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되는 아주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죠.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핵심 내용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대개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 말하는데요. 재림 후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지고 황금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천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재림 직전까지 황금 시대가 역사의 끝에 전개될 거다 하는 것이 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은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고 전천년이란 말은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고 전천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어가 사실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 무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천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천년 동안 통치만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재림을 보면은 전천년설 같은 경우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두 번 있는 겁니다.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림 때에 소위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것도 보시고 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신자가 운전하면서 휴거 받아가 올라가니까선 차가 그냥 막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그림 보셨을 때 그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그 휴거인데 그 오해한 거예요. 후천년설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점점 전파가 되면은 역사 끝에 황금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문명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역사에 유례가 없는 훌륭한 시대가 온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천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이 천년이다. 이 기간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도와 함께 통치하신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이 전천년설은 문자적 특히 연대기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연대기적 해석이라는 거 제가 각주를 써서 여러분 받으신 그 강설지 10쪽으로 맨 끝에 가보시면은 세대주의를 둘로 나눠서 역사적 세대주의, 이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보다 우리의 신앙이 훨씬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 건전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주제를 얼마나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10개의 항목들이 있죠, 그죠? 역사적 전천년설 상당히 어려운 건데 거기도 뭐 10개 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0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보면 10개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더 관심 있으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되게 상징적으로 천년은 상징이다, 상징수다. 이 후천년설 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상징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은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교회가 넓게 말하면 무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재림전 통치 이 성격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 처음 재림 전에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신자들은 악의 세력에 짓눌려 지내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 거부하신 분의 그 판결문을 제가 좀 인용했잖아요. 거기 보면 딱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 후천년설은 세상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점점 나아진다고 주장을 하는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대개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에서 많았고 흥미롭게도 80년, 70년, 80년, 90년에 미국에 신칸빈주의가 퍼지면서 이 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과거론자, 부분적 과거론자입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 그 재건파라고도 하고 신율주의자라고도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냥 용어만 들어놓으십시오. 무천년설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통치는 고난을 통한 신비한 거다.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전천년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누면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도 대환난,
유대인 회심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로 나뉩니다. 우리가 택한다고 할 수 있는 무천년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몇몇 사안에서 갈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천년설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환란 없다, 지나갔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 때 끝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은 역사의 끝에 실제로 천년 왕국이라는 어떤 왕국이 존재하는 여부고, 아울러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성격을 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천년이라는 역사의 어떤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세워진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왕국이 없다는 점에서 무천년 왕국설이 맞죠. 정확하게는 이 입장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시고 다시 세상 오실 때까지 역사 시기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거듭 나오는 천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역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통치가 거룩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참여합니다. 놀랍게도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견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 첫째 재림까지 세상은 마귀의 악한 지배 아래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신자들이 그 나라 아래에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이런 괴로운 인식 아래에서 일제치하 복음적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며 그 우상 숭배의 잔인한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믿음의 승리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이죠. 아울러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장차 영광을 이루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사역이 무천년설을 좀 더 성경적이게 만든다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죠.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구절 때문에 여러 해석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건데 줄거리를 좀 봐야 됩니다. 원문상으로. 지금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버렸거든요.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또 내가 보았다 보자들을 하고서 삽입구처럼 그들이 거기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란 말 없어요. 내가 보았단 말에 영혼들과 이러이러한 자들을 보았다. 그들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풀어가지고 또 내가 보니 목베어 죽인 영혼들과 이들을 보았고 그들이 살았고 이렇게 이야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문장 구조는 정확하게 같아요. 요한이 보자들을 보고 영혼들과 특별히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를 봤습니다. 이게 본문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예요. 그런데 보자들을 보았다, 영혼들을 보았다 하고서 그 다음에 가로를 쳐서 그들이 거기 앉아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영혼들과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보았는데 가로 열고 그들은 살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형태죠. 그죠? 그래서 4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똑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자들과 그리고 숭배당한 영혼들을 본 겁니다. 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았고 그들이 앉았고 심판의 권세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처럼 죽은 영혼들이 봤는데 죽은 그들이 살았고 왕노릇합니다. 숭배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결국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그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영혼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겠죠. 이들만 아니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영혼들은
다섯째 인장면 6장 9절부터 11절에 하늘 향단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너희가 잠시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도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쉬어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살았다 합니다. 쉬라 하시고 살았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 살았다는 낱말 쭉 참고하십시오. 죽은 영혼이 천년 살아있다 하는 이 표현은 5절 가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살지 못한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인데, 못 빈 영혼들인데, 이들은 천년 살아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천년 살지 못한다고 대조했습니다. 이 대조의 기준이 뭘까? 이 살았다는 말이 뭘까?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첫 부활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기간에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데, 순교한 영혼들은 기간에 이 부활에 이미 이른 거죠.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처럼 육신의 부활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을 때 받는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활 생명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들이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지금 죽어서 순교당한 영혼의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적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상태냐, 요걸 그 다음 살펴볼 만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예 그냥 이분들도 이미 죽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죠. 이를 위해서 짝을 이루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되어 천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죠. 이 표현이 1장 5장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건데, 하이델베르크 유럽문답 32부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루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 답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 임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의 직무에 세우는 그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죠, 그죠? 왕으로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이델베르크 유럽문답은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매매 못하는 이들만큼 신령한 전쟁을 싸우는 이가 없겠지요. 이것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이들이 살았고 왕노릇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용이 곡과 마곡의 백성을 동원하여 이들을 박멸할 텐데, 사람 보기에는 이들이 힘없이 그냥 당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놓고서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장면이 무슨 의미인가 보십시다. 요한이 본 장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 내용은 6절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장면에 순교한 영혼과 짐승 숭배에 나선 마릴 성도가 특별히 등장한 셈이죠. 그건 재림 후와 달리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전쟁 양상하고도, 20장 7절 이하에 있는 양상하고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했는데,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20장 10절 이하에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계속 나오죠.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4절에서 산 사람들이 순교한 영혼만 아니라 말일에
고난받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어 나오는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 나머지라고 한 것은 지금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주제에 다루는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나머지인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마지막 전쟁 장면에서는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소수가 짐승과 함께 싸우러 오는 그들에 비해 그 나머지로 보이죠. 그러나 사람 눈에는 짐승의 제국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은 역사는 온 세상에서 보일락 말락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저 죽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내용 표현은 4절 내용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순교한 영혼과 짐승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살았고 천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했는데 이 두 부류는 신자 중 특별한 사례일 겁니다.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들이 심지어 죽어서도 누리는 생명이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교훈하고 신약 신자가 재림까지 누리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복이 있다는 표현이 마카리오스라는 복 있는 자 할 때 그건데요. 7번 나오죠. 이 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 지금 누리고 장차 누릴 구원입니다. 그래 여섯 부분은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이 6부분은 현재 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라고 할 때에는 미래 구원도 가리키고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현재 구원을 가리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삼으신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 역시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제사장되고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될 겁니다. 이 부분은 신해산 언약의 전문이 떠오르게 하죠. 첫째 부활은 신해산 언약의 성취이고 육신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보시면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인데 4절은 언약의 근거가 될 겁니다. 출애굽에서 신해산까지 이끄시는 거. 그 다음 5절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는 거고 그 다음 6절은 언약의 사명인데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삼으신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죠, 그죠? 마르다에게 한 말인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라비 나사로 살리러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둘째 사망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제사장 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궁정에서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
22장 같은데 거기 보면 섬긴다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런 까닭에 대지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는 거죠. 대지상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신하가 되는 거죠. 부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하지요. 그 다음 마지막 전쟁 간단히 보고 마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로 사는 그 생생한 실정이 단연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의 다른 장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쟁 장면과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 장면, 그래서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1절 21장 1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사건 읽어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는데 그가 마지막 전쟁을 벌인 탓에 전쟁에 패하고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 무저경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는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놓인 옥에서 놓였다고 했는데 옥은 그를 감금한 무저경이겠죠. 무저경을 왜 옥이라고 부르는가, 감옥이라고 부르는가? 사단이 형벌받아 거기 갇혔다 하는 말이죠. 옥에서 놓였지만 형기가 차서 풀려난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그처럼 그를 거기 가두신 것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거짓은 잠깐 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이 거짓의 아비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무저경에서 놓이자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 나간다 하는 동사가 일곱 대접 장면의 천사들에게서 또 첫 번째 마지막 전쟁 장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나왔다 그랬는데 나가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단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용이 사악한 전쟁을 위하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런 목적의 미혹이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언급이 되었죠. 그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거짓 선자가 이적을 통해서 이미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미혹해서 전쟁에 나서게 하는 건데, 용도 지금 이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19장 20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오전에 살핀 대로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 39장에 나왔습니다. 역시 이 에스겔 39장에 보면 새들이 짐승의 군대들을, 원수의 군대들을 그 시시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여기서는 당연히 원수라고 해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20장의 두 전쟁 장면은 결국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구약 예언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마곡의 지도자입니다. 마곡이 어떤 민족,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 구약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연구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도 좋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마곡이 어떤 민족 혹은 지역인지 상관없이 계시록은 마곡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해석하죠. 이 백성은 물론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에 핍박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겠습니다.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했으니까 사단이 곡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곡은 좁혀서 적그리스도를 넓혀서 적그리스도와 열뿔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장면에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 사방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 곡이나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19장에서 이 마지막 전쟁의 적군들 말이죠. 원수들, 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역시 두 장면을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완전히 나누거든요. 둘을. 다른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결국 용이 곡과 마곡을,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한 것은 무엇보다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실과 붙어 있겠죠. 아울러 바다 모래는 이 용이 계시록 12장 끝입니다. 12장 끝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죠. 그죠? 용이 천년 기간에 여자를 계속 미혹하죠. 광야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 모래가에 딱 서가지고서는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한다 했죠. 요컨대 바다 모래 같다는 이 이미지는 용의 싸하고 집요한 적개심과 온 세상이 용을 따르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이미지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또 강설할 때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넓혀서 설명을 제가 더 할게요. 이 바다 모래 같다는 이 표현이 왜 여기 나왔나? 이 구약에서는 바다 모래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짐승의 군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을 에워쌉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주로 생각하겠습니다. 널리 퍼지기도 하지만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은 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는 널리라고 했지만은 너비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뭐 복잡한 데니까 들어만 놓으십시오.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군대가 에워싸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들은 아래에 있고 사랑하시는 이 성은 위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는 암시죠. 7째 대목에서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사실은 백마 타신 주님을 대동하는 주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 시대에 핍박받는 말일 성도를 포함한다 하는 우리 해석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지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성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예시대에 만국을 미혹하던 용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겨우 영토 없이 떠돌던 유랑민들이고 가나안에 와서도 작은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육신의 눈에 말일 성도는 매매조차 할 수 없는 필시 소수의 난민일 것입니다. 한자를 2개 다 썼습니다. 앞에는 피난민이란 말이고 뒤에 난민이라면 난동, 밀란을 일으키는 족속이란 말이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이니까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평안과 번영을 가로막는 눈의 가시고 게다가 손가락에도 으깨질 미물들에 불과합니다. 난민이면서 난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소수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짐승의 제국을 여러 재앙으로 치셔서 사람들의 영혼이 경고할 것만 같은 이 제국을 이미 심각하게 무너지게 적하게 하셨습니다. 용이 아마 판세를 읽고서 짐승을 내서 무모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마지막 발악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들을 단숨에 격파하시는데 거기 연약한 인생 귀 쓰시는 겁니다. 어쩌면 짐승과 군대가 소수의 말일 성도를 에워싸고 일거에 멸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거룩한 진노의 불이 내려 그들을 섬멸할 것도 같습니다. 여기 인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 인내가 있는 성격 같습니다. 인내할 때는 영원히 고난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죠. 사람 힘으로는 못 견디는 겁니다.
고난인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경험 말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답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 없어요. 못 견뎌요. 사람이 나서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일을 벌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인내에 대해서 주의 인도인데 성신 인도를 받는 이 도리에 대해서 교회 세워질 때부터 배운 교회입니다. 당장 일이 막 다 그르치고 다 끝날 것 같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헛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 주님을 전심으로 재야 되는 거라고요. 다 맡겨야 되는 거라고요. 다 맡겨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람이 다 해놓고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들이 다 계획하고 다 꾸며놓고 다 한 다음에 큼지막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다 맡기는 거라고. 주님께 다 맡겨 기다리는 거라고. 히브리스가 교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 7절부터 11절 특별히 이 부분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는 이 문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전쟁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세대주의자 같이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어디 모여갖고서 현대전에서 핵폭탄 서로 쏘고 하는 그런 전쟁 아니고요. 마릴성도 조금 남은 것을 이 짐승은 흔들리는 자기 제국의 자기 제국을 끝까지 붙들어 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박멸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신령한 전쟁이라고요. 그게 19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출정하시고 그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함께 따라가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고난,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 신비라고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라고요. 사람의 힘과 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쓰이는 거라고요. 쓰임 받는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만큼 쓰시는 거라고. 중요한 건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거라고. 다 맡기고 죽는 것 같으면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다 하고 맡기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지요. 만약에 죽이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살궁리를 마련해 놔야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 놔야지. 이게 두길보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유혹이거든요. 이걸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두길보기를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살리실 거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내가 요거 해야지. 그 말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걸 이 두 번째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신앙에 특히 우리 교회에 늘 가르쳐 주신 교훈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체절명일 때 사람 눈에서는 망할 것 같은 그때에 하늘에서 거룩한 진도의 불이 내려서 선멸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 입에 검으로 원수들을 치시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이미 늘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이 소수의 교인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성신을 사도와 교회에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사도가 전한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 생명을 받고 또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실질이 어떤 것인지 계시록의 6째 대목을 통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 눈에는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매매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필시 사악한 핍박을 피해서 사람 눈에 세상 눈에 띄지 아니하게 살아갈 그런 만일 성도가 짐승과 그 군대가 바다 모래처럼 몰려와서 그 진을 에워싸는 그런 현실에서 사람 눈에는 비참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그들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철저히 부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역산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서 늘 일어나게 하시고 이날에도 온 세상에서 그 길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신비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고 계심을 믿나이다. 이 신비를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사람으로 행치 않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